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일이 없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닌, 우리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디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정말 그것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 영원히 계속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곧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칭찬받는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킬 것인가? 이렇게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막연한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배워라.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몰라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그 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단 한마디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믿음은 단 한순간이라도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서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계시기보다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 그러한 리더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것이었죠. 참사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담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 각고의 기도와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딛고 참된 믿음과 사랑에 이르렀던 것처럼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